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교회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교회는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돈 위에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르치고, 그 다음 뭐예요? 전파하고 치료하고. 근데 가르치는 것 교육이죠. 전파하는 것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죠. 치료하는 것 교제하고 돌보고 신방하고 이런 사역들을 가리킵니다. 자, 교육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필요하고 교육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 기자재가 필요하고 교육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다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우리 교회가 매월 고정적으로 선교, 구제 그리고 해외 어린이 여기에 지출되는 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이외에도 우리 전도와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에도 지하 카페 우리 성도들 교제하기 위해서 산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좋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금요일 토요일 날 각 교육관도 있지만 우리 새로 마련된 우리 지하 교제 공간에서 식사도 하고 간식도 나누고 또 특별 활동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돈이 있어야 그렇게 꾸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모든 것들, 교회 이 본질적인 사명들, 역할들,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이 참 요긴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교회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지도 않고요, 영리를 위한 활동도 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이단들 중에 우리 박태선이 전도관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니시다가 보면 신앙촌이라는 상회를 보셨을 거예요. 영리 목적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매점입니다. 통일교회 경우에는 일화, 세계일보를 비롯한 엄청난 사업체들, 기업들이 있습니다. 박옥수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유병원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유병원 구원파를 들여다보면 종교단체인지 그냥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지 모를 정도로 거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 기업들이,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종교와 이런 사업 기업들이 만나게 되면 거기에 심각한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횡령, 부정축제를 비롯해서 우리 종교심을 이용해서 노동 착취와 같은 그런 부조리들, 문제들이 허다하게 발생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 기존 교회 또한 이런 이단들의 단체들처럼 이윤을 추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들을 자꾸만 확장하고 거기에 골몰하게 되면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윤을 추구하지는 않더라도 교회 재정을 가지고 펀드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큰 이윤을 남기는 일도 덜어 있지만 돈을 다 날려버리는, 교회 재정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설령 수익을 내서 교회 재정에 크게 기여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교회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투자하고 돈을 가지고 돈놀이하는 일, 과연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맞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죠.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수익 사업, 이윤을 추구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교회에는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교회에는 이윤과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어디서 충당할까요? 전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드린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 생활비가 다 헌금에서 나오고요. 선교와 교육 그리고 교회의 많은 사역들,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도 다 헌금에서 충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헌금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 우리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주제 1위가 뭐라고요? 헌금 설교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헌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몇 년 전에 한 기관에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꺼리는 이유, 헌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뭘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너무 헌금을 강조하니까, 아니 목사가 강단에 서기만 하면 돈 헌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심리가 자꾸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겼다 답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런 기복적인 설교 듣기 싫어서 헌금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교회에는 교회가 무리하게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축원금 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1, 2년도 아니에요. 10수년 동안 헌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헌금하기 싫다, 헌금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1위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던, 나는 이런 이유로 헌금하기가 싫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 헌금 왜 하나? 그래서 헌금에 대한 거부감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가 가까운 분당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여성도들을 그루밍해서 성폭력을 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 대상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0수명에 이르고요. 그리고 그 방법, 장소도 정말 제가 입에 담기 어려울, 여러분들에게 전하기가 참 민망스러울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심각한데 거기다 더해서 헌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교회가 우리 교회와 교인 숫자가 비슷하거나 조금 많대요. 그러니까 재정 규모는 물론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크더군요. 하지만 그런데도 이 목사가 생활비 외에 매달 5천만 원이나 되는 인센티브를 받았대요. 매달 우리 교회에서, 그것도 성도들 몰래 그 돈을 가지고 4억이 넘는 골드바를 사고 6억이 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이런 일들을 성도들 몰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난 하나님께 드렸는데 도대체 누구 배를 불렸나? 이런 자괴감이 왜 성도들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하면 한 달에 5천만 원씩 인센티브를 받을까?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횡령을 하면서 몰래 받아가면서 성도들을 몰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참고로 우리 교회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아마 우리 각 사역원별로 우리 헌금을 지출하실 때 우리 3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저한테 선결제를 받아야 되죠. 제가 교회 재정의 흐름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 임의로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어떤 사역에 필요해서 어떤 헌금을 집행할 때도 반드시 우리 사역 담당자들과 논의를 거쳐야 되고, 관례대로 해오지 않은 새로운 지출이 있다면 그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당회원들과 꼭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그만큼의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것이다. 성도들 믿음이 부족해서 헌금 제대로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조사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헌금이 헌금답게 사용되기만 한다면 11조가 아니라 12조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자세가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우리 헌금을 집행하고 또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제가 어떤 자세로 이 재정을 운용해야 될 것인지 바라봐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헌금에 대한 거부감도 많고요. 또 부정적인 이슈들도 많고 오죽하면 교회 가고 싶은데 헌금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불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 생활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죽하면 루터가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한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루터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창하고 강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오죽하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불신 가정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될 때 그 목사 안수를 받던 그 해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이유가 한 가지예요. 아들이 목사인데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야, 아들 앞길 막는 거 아니냐. 무슨 신앙심이 있거나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당장 중단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평생 해오던 술,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태계 이황의 후손이라고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저도 장남이고 저희 아버님도 장남이시거든요. 제사를 추도 예배로 다 바꿔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헌금 생활이에요. 그런데 한 10년이 넘게 지났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는데 야, 현서가 너 이번에 너희 아버지가 마늘 팔고 나서 11조 헌금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10년 이상 걸렸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술, 담배를 끊는 것보다 그리고 이 제사를 없애는 것보다 헌금 생활하는 것이 더 어렵구나.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구나. 이제 진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우리 신앙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생활은 잘하는지 그리고 사역을 얼마나 충성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지 성도들에게 평판은 어떤지도 다 체크하지만 동시에 빼놓지 않고 체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근데 헌금 생활을 들여다보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세운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헌금 잘하면 돈 잘 내면 직분을 주고 돈 안 내면 직분을 안 주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성직 매매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 입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 문답 중에 제7장 65항에 교인의 의무가 있어요. 그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이라고 있어요. 이게 교인의 의무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이고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아무런 의무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회 중직을 맡는다라는 것,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이 헌금을 더 많이 들여서 우리 교회 재정이 풍성해졌다 그래서 재정이 늘어났다 그래서 제 사례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와서 지금까지 사례비 올린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재정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제 목회적인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고자 함도 추호도 없습니다. 제 관심은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제가 우리 수정교회 목사로 있는 이유, 존재의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시키도록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목사로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는 우리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금 생활까지 그렇게 기꺼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것이야말로 땅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것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런 성도로 양육하는 것 제 본연의 책임 아닌가요? 제 의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은 대단히 짜게 주면서, 용돈을 짜게 주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알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용돈을 짜게 주면서 제가 애들한테 자주 체크하는 게 있어요. 11조 드렸니? 11조 드렸니? 제가 꼭 체크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 거야말로 믿음의 아주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제 아이들한테도 늘 강조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 생활 잘 하십시오라고 가르치면서 집에 우리 자식들한테 헌금 생활 잘해라라고 안 가르치면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바꿔보면 제 육신의 자녀들에게는 헌금 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영적인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헌금 생활 아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듣기 싫은 주제 1위임에도 불구하고 2주에 걸쳐서 우리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헌금이 중요한데, 그럼 헌금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리고 헌금 생활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먼저 헌금이 뭔가? 자, 우리 성경에서 헌금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곳,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했더니 민수기 31장에 나와요. 자, 우리 민수기 31장 5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기서 헌금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헌금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코르반. 다시요. 코르반.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코르반이라는 히브리어의 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왜 헌금이라는 뜻이 되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무교절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맨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우리 성도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코르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곧 뭐예요? 헌금 드리는 것이다. 헌금이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을까? 자,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네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럼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군대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홍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본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읽은 우리 민수기 31장 5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금폐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돈이었잖아요. 이것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드린 이유는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여기서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이 부분을 원어로 읽어봤더니 생명을 덮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덮기 위하여.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이것을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헌금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들이에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할 그런 사실상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케냐에서 선교하시다가
우리 암으로 소천받으신 이원철 선교사라는 분,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의 영상을 제가 봤어요. 이분이 성도들에게 그 암 때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미쳤습니다. 아니,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다니. 왜 하나님을 향해 미쳤다고 말씀하냐면 그 이유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냐? 하나님 미치지 않으시고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분의 고백이 절절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평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도 암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추워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나 같은 죄인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니,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에 형편을 따라서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헌금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민수기 31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글 성경에서 헌금이라는 한글이 처음 나오는 것을 가리켜요. 좀 폭넓게 우리 헌금이 첫 번째로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 이것은 창세기 4장 3절인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죠. 이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아벨도 자기 가축들 중에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 제물이 다름 아니라 헌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인과 아벨이 지금 창세기 4장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에요.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각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왜? 예배라는 것은 헌신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예물을 구별해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제물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미느하.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꼭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로 정말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 그분들에게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선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도 똑같이 제물, 미느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느하라는 단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할 때 미느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헌물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 해봅시다. 헌금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선물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우리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자, 우리 첫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준비해서 드려라. 뭐 해서 드리라고요? 준비해서 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준비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뭐 했어요? 준비했어요. 3절을 보십시오. 끝부분에 내가 말한 것 같이 뭐하게? 준비하게. 4절에 보세요.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맨 끝부분에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다. 즉 준비된 헌금이야말로 진정한 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헌금 바구니,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저 뒤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 헌금함이 놓여져 있어요. 우리 제 지인 목사님들 여러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회 헌금함을 두는 것과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것과
우리 전문 용어긴 한데 수입이 어떻게 다를 것 같으세요? 차이가 어떨 것 같으세요? 뭐가 더 헌금이 많이 들어올까요?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목적은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함이 아니에요. 헌금의 본질이 오늘 본문처럼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기에 나는 헌금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헌금 드릴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헌금위원들이 쭉 우리 가운데 서서 헌금 바구니를 갑자기 내 얼굴 앞에 딱 들이밀어요. 그러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의 본질에 벗어나는 게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헌금의 본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질 않아도 우리 뒤에 미리 준비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담겨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우리 예전에 우리 앞선 세대 우리 어르신들은 헌금을 다리미로 다렸잖아요. 헌금 다리미로 다린다고 10,000원짜리가 20,000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 정성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 학교 보낼 때 지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헌금 준비했니? 헌금을 챙겨서 주십시오. 그런데요, 헌금을 100원짜리는 주지 마십시오. 왜냐 그러면 돈이 작아서가 아니라 100원 가지고 요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찌꺼기 드린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저는 500원 좋아요. 1,000원 좋아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거기 500원짜리 들고 가면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아이스크림 달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액수가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준비하는 마음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자녀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준비해서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시작합시다. 마음을 드려라.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제가 스톱할 때까지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자,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제가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는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마음. 헌금에 대해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7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각각 그 뭐에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억지로, 마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겨내는 것은 헌금 많이 낸다, 자주 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낸다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헌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헌금 억지로, 제가 우리 아버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저희 아버지 전도하고 교회 나가시라 권면하면서 한 번도 술, 담배 끊으시라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11조 하셔야 됩니다라고 뭐 하셔도 제 말을 안 들으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강요한 적도 없어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가 될 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돈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재물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냐? 자, 14절을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떤 교회, 어떤 부흥사분은 돈이 없으면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 드릴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헌금해라. 그럼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빚쟁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없는 돈 빌려서
아니면 빚을 내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형편에 따라서 나에게 있는 것을 소유를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요,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1,000원, 2,000원에 해당되는 최소 단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절에 뭐라고 이 과부의 헌금을 평가하셨냐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넣었다고요? 많이 넣었도다. 헌금이 많아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 것. 그 주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구제하고자 구제함에 헌금을 넣는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11조도 많겠죠.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은 우리 헌금을 하실 때도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형편이 그렇지 못하면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형편이 어렵다고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 사례를 50만 원 받았어요. 부목사 때 200만 원이 안 된 돈을 사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애는 셋이나 돼요. 제가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이야 뭐 기본인데 제 처가도 있고 본가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명절에 그래도 자식된 도리가 용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50만 원 받는데 한 10만 원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것도 살 떨리는 일이에요.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명절에 됐어요. 봉투를 이렇게 드리면 아유 어머니 뭐 선물도 못 사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됐다. 무슨 이 형편의 봉투냐? 가져가라. 이러실 줄 알았는데 우리 처갓집에도 우리 본가에도 제가 드리는 족족 다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실 때 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울 때라 야속했어요. 그런데 그 봉투 제가 드려봐야 기껏 10만 원이에요. 나중에 부목사가 됐을 때도 기껏 20만 원이에요. 나중에 우리 처가에서 본가에서 저에게 주시는 돈은 제 모든 다른 생활들을 메꾸고도 남을 정도로 다 채우세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하면서 어차피 내가 준 돈보다 더 얹어서 주실 거 처음부터 가져오지 마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오지 마라, 네 형편에 무슨 봉투냐 이렇게 하셨으면 제가 아마 지금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돈이 싫어하나 보다. 또 아니면 내가 이 자식들이 봉투를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되나 보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과부가 2렙돈 드렸다. 예수님이 너 형편이 어려운데 뭐 그거 가져왔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장 많이 넣었도다 격려하셨어요. 왜?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헌금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액수를 한다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더 존중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한다고 하면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을 조금밖에 드릴 수 없는 그 성도들 더 특별하게 여기고 기도해드리고 잘 이끌어 드려야 되고 목양의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형편에 따라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 헌금에 있어서 불문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헌금이라는 것은 절대로 강요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우시고 얼마나 저보다 더 똑똑하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안 드리면 앞으로 죽입니다. 제가 협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제 말이 두려워서 헌금 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헌금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아라. 헌금은 은혜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기뻐요.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드릴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이 부모님 한 번씩 찾아뵈면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주면서 내 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기뻐요. 어떨 때 실컷 준비해서 줬는데 안 받아갈라 그래.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마늘을 다 까놓으세요. 냉장고 넣어놓으시고 가져오다가 상해요. 그런데도 그래서 어머니 가져가면 상해요. 그러니까 미리 앞으로 주실 게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부모님들 더러 준비해놨는데 안 가져가면 섭섭해요. 주면 받는 것 자체가 기쁜 것, 이게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헌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기뻐요. 드릴 것이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8절 말씀을 왜 하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이 9장이잖아요. 8장 2절에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어요. 자, 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사실 이 구절은 말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환난의 시련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는 자기들이 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 이것 때문에 감사해서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비하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얼마나 부자 도시에 살고 얼마나 부유하냐. 그런데도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느냐.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를 지배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아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거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여기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설교를 준비하면 그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제가 어제도 우리 한 12시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1시에 한 번 깨고 3시에 한 번 깨고 5시에 한 번 깨고 그리고 6시에 일어나서 교회 왔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위치에 맞는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인데 혹여나 제 설교가 시험이 되어서 걸림돌이 되는 성도가 한 분이라도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그 전날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계속 깹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걸리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믿고 언제나 돈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아직 믿음의 분량이 되질 않으면 작은 것,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예물로 드리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